박수를 환영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우리 딸 때문에 급하게 와서 제가 갖고 온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이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준비를 하고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 지가 한 달쯤 되는데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말을 해보니까 굉장히 말을 더듬더라고요.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사람 계속 해야 일이 되는데 목사님 아시죠? 조금 말 안 하면은 말이 더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말 듣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걔들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말하고 저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해요. 서로 집에서도 잘 안 통하니까 말을 많이 못해서 더듬더듬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다 읽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8장 13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는 게 참 좋잖아요. 우리 친구가 남편하고 이제 싸웠어요. 그렇게 늘 남편이 이기니까 아들을 이제 기도를 시켰어. 식사 기도를 시키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울 때 우리 엄마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아이의 눈에는 맨날 아빠가 이기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쌍하니까 엄마를 이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이기는 게 아니고 제가 자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 실제적으로 생각하니까 자랑이더라고요. 근데 자랑은 여기 와서 제가 나이 자랑하기가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들이고 다 저보다 위시라서. 그렇지만은 나이 자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두셀라 몇 번 그런 거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몇 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68세에 교회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전도사로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전도사들 고집셉니다. 남자 말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가 대장지였기 때문에 남자 말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둘이 사니까 우리 교회도 시각장애인들이니까 둘이서 일을 해야 돼요. 혼자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모님들도 사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사모님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할 때는 굶어 죽어도 앉아서 굶어 죽어야 돼. 목사부인은 나와서 일하면 안 돼. 왜냐면 죽은 척하고 그냥 일만 죽도록 하고 이제 영광은 다 교인들한테 돌릴 그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배고프고 뭐 그런 거 일해도 아무 누가 칭찬도 안 하는 그런 일을 쭉 하다가 남자분들 좀 웃어도 괜찮아요. 제가 68세에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제가 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그게 대장 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처럼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교회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앞에 확실하게 말하자면은 지가 벌어서 먹어가며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도와주시는 것은 제 생활비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돈을 내서 이제 교역자를 모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교역자가 다시 생활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23세 때 접었던 전도사를 68세 때 다시 시작을 해서 보니까 그때 전도사는 뭐 목사님 뒤나 일하면 되는 게 됐고 또 사모로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스승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만 나타내면 되는 거지 목사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면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사모가 나서면 교회 쫓겨나요. 저 사모가 벌어졌다고 목사.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 바꿀 때는 꼭 사모님 잡습니다. 저 제발 부탁하는데 사모님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옮겨갈 때는 언제
살림을 못하고 뭐 장독을 어떻게 그런 게 쫓겨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잡는 세상에 제가 목사각시 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되겠어요. 죽도록 일을 했는데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동사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했지 수요일 설교했지 목사님하고 둘이 똑같이 설교 분량이 오히려 제가 더 많았고 신방하고 뭐 이런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을 못 보시니까 설교할 때 계속 책을 읽어드려야 돼요. 우리 집 아이들이 지금 재순이 여기 써 있지만 아빠한테 책을 읽어줘가지고 주석이라든지 아주 그 고단의 책을 읽어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성경 실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 설교할 때 계속 책을 읽어서. 저는 뭐 한 45년 동안 읽었으니까 아마도 책으로 말하면 우리 조 목사님만큼은 제가 읽지 못했지만은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자신만만하게 설교 준비했는데 설교가 다는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보니까. 돈 벌어 와서 교인들 살려야 되고 돈 벌어 와서 내가 먹어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돈 버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우리 사회가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신자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목사는 일만 하면 돼. 교회 일만 하면 되는데 저 개인들을 이렇게 사는 데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엘리야의 까마귀, 내가 어디 갈 땐 까마귀가 같이 날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일반 신도들은 그게 물론 믿음으로 살겠지만은 돈 벌어가면서 주일날 놀아야 되는데 그날 또 교회 와서 일하고 오늘 목사님 청소하라고 야단인데 그 신자 노릇하는 게 목사 노릇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이랬다가 또 오늘 목사님 또 일주일은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잡지 마세요. 목사님대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돈 번다고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돈을 장만해서 교인들 생활도 도와줘야 되고 저도 살아야 되고. 왜냐하면 교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이라서 옛날에는 우리 전철에 다니면서 뭐 돈도 벌고 이제 연세들도 있고 우리 한국이 그 노약자들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니까 정부에서 또 이제 하루 3시간씩 노인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그 뭐 노인 일자리 뭐 일자리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정말 다행인 게 시각장애인들은 부모나 형제에게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는데 멀리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한 동네 살면서도 안 오면 못 찾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이렇게 뭐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당신 고향이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네 고향 어디지? 그랬더니 아닌데요. 네 맞는데 그 이웃 사람이 본 거야. 네 아무개 동생 아이가? 아닙니다. 본인도 아니라고 그래. 그래놓고 집에 와가지고 틀림없이 이 주변에 자기 형제들이 뭐 7남매가 되는데 살 텐데 자기한테 안 찾으면 몰라요. 시각장애인들은 100만 불을 줘도 손에서 놓치면 못 찾습니다. 일단 손에서 놓치면 그건 남의 거예요. 찾지도 않아. 시각장애인 자체가 손에서 탁 놓치면 우리는 여러분들 땅에 바로 집으로 가잖아요. 이분들은 놓치면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왜냐하면 찾을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손에 쥐어줘야 되는 사람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도우나 그게 좀 의문이겠지만 재순이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너무 바빠요. 지금 내가 사위 덕분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잠자고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자들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밥만 해먹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저는 평생 그걸 못 해봤어요. 아이들 밥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요즘은 말레도 재순이가 하는데 뭐 가르쳐주고 하니까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걸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무 바빠서. 왜냐하면은 생활에 도움을 주다가 보면은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뭐 어디 홈리스가 갖다 주는데 저는 가지러 가야 돼요. 가지러 가서 또 야 와서 하나씩 가져가 이러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야. 가지러 오는 사람은 가지러 오지만 집에 배달까지 해줘야 돼. 왜냐면 노약자들이 돼서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절반쯤은 못 옵니다. 왜냐하면은 지병이 있어서 예방주사 못 맞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못 오시는데 아마 이분들은 천당 갈 때까지 교회 못 오실 것 같아요. 이제는 계단도 못 내려오고 다리가 힘이 없잖아요. 80이 넘으면.
근데 그분들은 가만히 내비두면 되지 뭐 교회 안 오는데 그건 일반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우린 교회 집에 있는 사람이 더 큰 교인이에요. 찾아가야 되거든. 찾아가서 갖다 줘야 되고 찾아가서 뭐 해줘야 되고 이게 일이 그러니까 일이 뭐 자꾸 얘기해보면 길지만은 그 일이 안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참 희한해요. 안 하면 이 교역 일에 목사님들이나 뭐 저는 전도사인데 교회 일은 하나만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그저 새벽기도 하고 그거야. 근데 교회 일을 하면은 계속 해야 돼. 밤낮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프면은 좀 밤중에 전화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님 제가 배가 네 배 아픈데 어쩌라고. 제가 의사 아니잖아요. 그 전화를 빼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사람 막 119에 해. 나보다 빨로. 그전엔 제가 데리고 갔는데 119였으니까 훨씬 병원을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거기 가서 나한테 전화해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니까 입원이 빨리 나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렇게 나를 시켜먹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제가 77세라는 거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여기 와서 77세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색할 정도로 제가 제 나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제가 등치도 크지만 운동도 잘합니다. 수영도 한 20년 했고 저한테 오세요. 네, 빠지면 건져줄 테니까. 그 다음에 헬스도 하고 뭐 나름 산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건강해야 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해요. 또 한 가지는 남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매력이 없어요. 여자들은 아파서 자꾸 아프다 그래서 남자 신세를 져야 되는데 이래 보고 남자가 시원찮은 말이고 저걸 일이라고. 근데 내가 해버려. 내가 해버리니까 어떤 남자가 저 보호하러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만약에 나한테 오는 남자라면 저한테 보호받으려고 올 거야. 왜냐하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지 누가 남편한테. 근데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한테 부탁하는 것도 그 애교가 있어야 돼. 강아지가 뛴다고 이뻐하니까 말도 뛰면 안 되는 그 이속 우화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남자한테 아이고 이러면 그 남자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긴 대로 운동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지혜 보고 제가 그래요. 지혜야 인생은 사는데 말이야. 놀 때 열심히 죽을 때까지 놀아. 그 다음에 일할 때 열심히 죽을 만큼 일해. 잘 때도 두루누워서 딴짓하지 말고 잘 때도 두루누우면 죽을 만큼 자. 뭐든지 죽을 만큼 해. 시작하면 죽을 만큼 해. 제 주의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막 부탁을 해도 그게 귀찮아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신나요. 아 오늘은 왜 아무것도 없지? 무슨 일이 생기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김원재 장로님이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지 교인이 몇 명 나오는데 얘기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15명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못 오셔요. 못 오시는 분이 그만큼 돼요. 다 모여야 한 30명 되는데 이분들 일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꼭 묻는다면은 20명으로 중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늘 오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소중한 게 197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늘 지켜요. 이 코로나 와서 한 주간을 예배를 저 혼자 드렸어요. 왜냐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래서 드렸더니 전화가 바로 왔어. 전사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상해요. 어쩌라고. 아니 저도 교회 좀 가면 안 됩니까? 그때 교회 가면 벌금 낼 때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 오는 사람한테 벌금 낼 때인데 벌금 내고 병들면 죽을 텐데 저 목숨 걸고 갈랍니다. 지금 60, 70 돼가지고 뭐 얼마나 살라고. 제가 교회를 안 가니까 안 되겠대요. 한 주간 빠져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순교할 생각으로 가라. 목숨 걸고. 뭐 사모님 저 영광교회 위해서 여러 번 목숨 걸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걸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라고 저는 너무 반갑죠. 혼자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조 목사님 이게 영상이라든가 그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나 혼자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읽고 설교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 온다고 했는데 너무 좋아.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아니 아무개 집사가 교회에 왔다면서 왔지. 나도 갈까요? 그 집사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자기도 죽을 각오하고 오겠대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남아 계시는데 한 뭐 14명 돼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보배인 것 같아요. 제 평생에 뭐 남편하고 일했다고 하지만 우리 같이 일했으니까 그분들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교회 미천입니다. 여러분 미천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이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한 그 교회의 그 경험으로 봐서는 교회 운영하시는 분이 중형교회도 10명 미만이라고 했어요. 어떤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중형교회 교인들 그렇게 많은데 그 장로님들하고 당회도 힘들겠어요. 당회 하기는 하지만 실무자는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하는 사람이 교회 일 하는 사람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한다 이거지. 근데 우리 교회도 한 10명 되는데 그분들이 목숨 걸고 요한교회를 지켜줍니다. 아마 이 교회도 세월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지킨 분들이 글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도 정말 교회도 못 나올 지경으로 거의 송장에 가까워 가보면 권사님 지금 교회 뭐 하는데 알아 그래도 저기 주수감사절 헌금 좀 해줘. 교회도 못 나오면서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 게 이 교회가 아마 시스템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늙으면 연구도 솔직히 젊을 때만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그렇더라고. 젊을 땐 잘했더니 그나마 늙으니까 수입이 작으니까 연구도 못해. 근데 교회에는 꼭 참석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어떤 때는 귀찮긴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10명 미만의 성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저기에